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비탄성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자체에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읽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그 해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여루 내몰아서 이미 배에 쌓아놓은 곡식가리에 불을 놓았다. 불은 곡식가리뿐만 아니라 아직 배지 않는 곡식과 포도원과 올리브 농원까지 다 태워버렸다. 어제 비탐성을 통해서 우리는 삼손이 장인에게 복수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을 불로 태우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을 보았고요. 오늘 말씀 시작에 그가 여울을 가지고 꼬리에 불을 태워서 블레셋 마을에 있는 곡식들과 올리브 공원까지 다 태워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삼손은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 웨딩 때 기억나시죠? 이 파격적인 행동을 인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우리가 6절을 함께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하는지 알아보였다. 마침내 사람들은 딥나 사람 곧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들러리섰던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삼손이 저지른 일임을 알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딥나로 올라가 그 여자와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곡식과 포도원, 농원이 다 태워진 것을 알아낸 다음에 이 짓을 누가 했는지 분명히 알았을 것이에요. 이 짓을 누가 했는지 알아보니 위대한 삼손이 이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되게 신기하게도 이들은 삼손에게 복수하지 않고 삼손의 장인과 또한 삼손의 아내에게 대신 복수를 하여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삼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삼손의 성격을 지금까지 본 것 바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기 전에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마구 무찌르고 내려가서 에람 바위 동굴에서 쉬고 있었다. 아멘. 너희가 원수 갚지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will get revenge. 그리고 and afterwards I will qui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문장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은 그의 복수와 폭력을 본인의 인생 전부의 업무로 지금 이때 declare 했습니다. 그는 꼭 이 복수를 해야만 쉴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이 시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아도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 삼손은 자기의 감정이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복수가 본인의 인생 전부가 되어버린 인생 목표가 되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쉽게도 삼손은 본인이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이것을 있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사기 14장을 읽으면서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었죠.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천사,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삼손 부모에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에서부터 구원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블레셋 사람 중 한 명이 되어서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관심과 그리고 그들에서부터 권력을 얻는 것에 매우 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삼손은 단순히 이쁜 이유로 블레셋 사람을 결혼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그의 삶의 목적을 천천히 지워가면서 어느덧 그들도 블레셋 사람의 문화 안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그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주어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산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의 문화와 풍요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지만 삼손처럼 여전히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삼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실 이 큰 고민 안에 빠져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더 이상 그들만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기반을 둔 교유 문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에게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한 고유 문화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서 삼손과 다름없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름없이 나의 주변 문화로 인하여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구원이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할 수 있게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매달리고 살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가 많은 곳에서 은혜가 더욱더 가득하다고 말씀하셨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로 인하여서 내가 여전히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과 이유를 알며 그것에서 따라오는 열매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